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과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앞으로 든든히 세워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이제 말씀을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또 주보에 있는 우리 또 본문은 조금 후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큰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주셨죠.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어느 지역에 있든 또 어느 곳에 있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대 절기 중 맥주절이 나옵니다. 10절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은 맥주절이에요.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그 두 성경에서 맥주절은 모두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맥주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가루를 만듭니다. 첫 열매죠. 철매를 걷어들여 볶은 후 가루를 만들어 기름과 유황을 얹어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린 날,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맥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면서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인 것이 맥주절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교훈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받으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맥주절 아침에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들이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해록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교회 창립 38주년이 되는 기념 주일이지요. 사람의 나이로 38살이면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리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38살이 되신 분이 계신가요? 저와 그분이 달리기를 한다면 그분은 100m를 다 들어가면 전 50m를 달릴까요? 그때가 그립고 좋은 시절이 38살입니다. 가장 활발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을 척척 해낼 수 있는 그 나이가 38, 그 정도 되지요.
이 즈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몸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과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가다듬는다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교회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지요. 교회의 기초, 본문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적의 말씀이 아니에요.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이야기지요. 이 질문과 대답 속에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비밀, 반드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 첫째는 이것이지요. 교회는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에 세워지는 교회,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읽으시면서요, 교회 기초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 기초는 뭘까요? 반석이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은 일반적인 건물의 기초를 이야기해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요, 단단한 돌 위에 건물의 기초를 놓는 그림을 연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단단한 돌, 본문에서의 반석은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매우 단단한 반석과 같은 16절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놀라운 이적과 괴사를 행하던 불의 종, 구약 성경의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 주님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말이 예수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선뜻 목소리를 높이죠. 대답을 합니다. 16절을 중심으로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같이 한번 해보죠.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화요나 시몬아, 너의 말이 맞다.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18절에서는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라 말씀했는데 16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반석을 설명하기를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세워지는 것, 주님이 기초가 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 그 교회의 기초는, 그 반석은, 그 교회의 처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 고백을 바탕으로 교회라는 스케치,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 고백으로 그 밑그림에 한 색을 내어 교회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 하면,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한 고백이라 하면 그 사람의 교회에 오는 목적과 이유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겠지요. 그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물건을 팔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 따라 그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또 그의 고백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 친구를 만나게 한 곳이라면 그 사람의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과 친구를 만나기 위한 그런 일일 거예요. 또 그의 고백이 세상에서 가져보지 못한 힘과 권세와 물질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는 진짜 이유는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부서나 모임에서의 대장되는 것, 그죠? 대장되는 것,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공간일 뿐이에요. 조금 더 이 말을 확대한다면 분명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우리 안에 내 교회, 내 살과 내 뼈를 묻을 곳이라는 주인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분명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손님들처럼 손님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종업원이나 직원처럼 일하는 사람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몸된 교회에서 분명히 자신이 주인이지만 주인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인된 모습으로 돌보고 주인된 모습으로 주인된 마음으로 관심과 애정을 쏟기를 원할까요? 어떤 것일까요? 교회, 예수님을 주인이지만 그 주인과 함께 그 주인된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향한 주인된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항상 손님 같아요. 항상 직원 같아요. 항상 종업 같아요. 항상 알바생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깊은 헌신에 동참하지 않아요.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감동과 감격이 없을까요? 깊은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 감동받는 분들, 은혜받는 분들 많거든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수준 이상의 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기억해 보세요. 왜 우리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까요? 왜 눈물로 간구할까요? 왜 목회자를 해서 자신의 품은 자신의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왜? 그분들의 지식 수준이 낮아서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수준 이상의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준 이상의 헌신을. 저는 기억해요. 부모님 세대에서 그들은 어떻게 헌신했는가?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중에도 분명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러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분들은 꼬집꼬집 어느 곳에 숨겨놨던 결혼 문제를 꺼내요. 목걸이를 꺼내요. 반지를 꺼내고요. 귀걸이를 꺼내요. 이거 정말 아끼고 아꼈던 것들을 한 앞에 드려요. 수준 이상의 헌신을 하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삶이 그 속에 녹여 있거든요. 자신의 인생이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강대상, 의자 다 새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큰 감동을 받고 이걸 다 헌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무명으로 제가 이거 다 예배기구 다 넣게요. 몇 천만 원 되거든요.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계셔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새벽 때마다 기도하러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마다 이 강대상을 바라보고 의자를 바라보고 예배 기구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혀 감동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분 다 그랬다면 전혀 감격이 없을까요? 그랬다면 아니지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감격이 되지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삶에 녹여 있으니까. 깊은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짐을 챙겨요. 한 발은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발은 항상 교회 밖에 있어요. 짐을 챙겨놓고 배낭을 준비합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들면 교회를 옮기려 해요. 무엇이 문제이지요? 이유가 뭐지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문제예요. 성도들이 문제예요. 나는 개척 멤버도 아니고 기존 성도도 아니고 굴러온 돌인데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로 주님을 향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합리화시켜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 교회가 문제인가요? 성도가 문제인가요? 잘 기억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고요. 문제없는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없다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있죠. 성도들 간에 때로는 속상함과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 간에 때로는 다툼과 시기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함께 가자고요. 그것이 천국이지요. 그런 곳이 없다고요. 만들어가는 거지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함을 추구하는 거지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걸어가는 거지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왜일까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잘 봐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말은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 있고 부족한 사람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 그 속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교회는 세상보다 더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이분들의 원인은 뭘까요? 진짜 이유는 고백에 대한 문제예요. 고백이 없거나 왜곡된 고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반대로 교회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돼야 돼. 그럼 다른 사람들과 타협도 연합도 하나됨도 없어요. 텃세 아닌 텃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죠. 내가 기존 신자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가장 오래됐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권사인데 아무런 돌아봄이나 함께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진짜 이유 뭘까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거나 고백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본문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의 고백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 매우 소중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왜 성부 하나님이 예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내 뜻을 이루는 나의 사람이다. 내 일을 감당하는 나의 종과 같다. 곧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줘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주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우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우리들과 구별되는 존재,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감히 상대할 생각을 갖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분, 우리 삶을 살아봤고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동시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건세로 이 연약함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왕이시기에 왕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의지와 때로는 나의 꿈과 비전마저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향한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 1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주님의 교회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하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주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지요. 어떤 능력일까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 음부의 권세는 이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둘 다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요. 음부의 권세는 곧 죽음의 권세예요.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의 권세를 다 극복한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가난해도 아파도 죽는 것은 싫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요? 아프면요? 병원을 찾아가요.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죠? 죽기 한 건가요? 살기 한 건가요? 팔아요. 아파도 살고 싶으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아파도 죽는 건 싫어요. 죽기를 싫어한다고요.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쓰거나 우리를 곤란하게 못해요. 곤란하게. 교회는 그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죽음의 권세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밤이 되어 잠을 주무셔요. 잠을 주무시면 현실인가요? 아니면 다른 세계인가요? 꿈이 현실이에요? 아니,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펼쳐지는 세계는 현실의 세계인가요? 다른 세계인가요? 다른 세계예요. 그렇죠? 아침이 됐어요. 눈을 떴어요. 이제는 현실인가요? 현실이 아닌가요? 봐요. 지금 세계가 막 왔다 갔다 하죠. 뭘 통해서? 또 꿈이라면 어떻게 있대? 잠을 통해서, 잠을 중심으로 잠이 들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잠이 깨면 현실의 세계로 다시 와요. 이거 뭘 연습하는 걸까요, 우리? 뭘 연습하죠?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단절을 의미하지 않아요.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 똑같다 말해줘요. 세계의 변화. 잠깐 잠이 들 때 어떻게 잠이 들어요? 나 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자야지 이렇게 하고 잠드세요? 자야지 그래도 잠들잖아요. 죽을 때도 어떻게 나 죽었다 이렇게 하고 죽나요? 모른 척하고 죽어버리잖아요. 바로 그러면 어느 세계로 들어갈까요?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순간의 변화, 순간의 이동이에요. 순간의 이동.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순간의 이동. 찰나요. 잠자는 순간도 찰나잖아요. 찰나에 잠들어 버리잖아요. 찰나와 같은 것이 죽음이더라. 우리는 매일 죽음을 연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연습을 시킬까요? 놀랄까봐. 우리가 놀랄까봐. 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세계, 다른 세계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항상 주일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우리가 주일날 절에 가게 됐어요. 법당에 앉아서 법회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 그 세계 들어갈 때 깜짝 놀랄까 안 놀까요? 놀라죠. 그것처럼 현실의 세계에서 말로만 들었던 믿음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요? 심장마비 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거? 두 번 죽음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연습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잠자는 걸 통해서. 잠자는 걸 통해서 현실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듯 이 땅의 현실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로 들어가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요. 뭘 또 연습시킬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일어나는 일, 부활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연습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하루에 두세 번씩 연습하는 분도 계셔요. 두세 번씩. 왜요? 그분은 믿음이 조금 작은가요? 더 연습을 더 시켜야 되는 하나님이? 자, 그렇게 연습을 시켜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죽음의 것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중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믿음으로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콜레세움을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에서는 원형 경기장의 특징이 있어요. 중앙 무대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난 분명히 정면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 말이 동그랗게 퍼져나가요. 이게 원형 경기장의 원리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앙에서 한마디를 연설을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노래를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중앙을 보고 노래하고 말했는데 저쪽에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음이 그대로 똑같이 전달이 돼요. 이게 원형 경기장의 원리고, 이렇게 지어져야 원형 경기장이 잘 지어진 거예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철문이 여러 개 있어요. 한 5개 정도 있다고 보지요. 4개의 철문 뒤에는요, 사자들이 있습니다. 밥을 충분히 먹어서 먹잇감이 보아도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사자들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굶주려 있다가 먹잇감만 보면 달려가 목을 꽉 물고 숨통을 줘요.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뜯어먹을 사자들이 그 철문 뒤에 있어요. 한 철문 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자신의 아이와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고 있는 남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있는 철문이 열렸더니 사람들이 그 중앙 무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고 나요. 그 다음 나머지 철문이 열립니다. 사자들이 뛰쳐나와요. 한 마리 한 마리 뛰쳐나와 그들의 목을 꽉 물고요,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뼈만 남았어요. 뜯어먹힌 이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믿음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가 사자의 밥이 되어도 그 믿음을 지키며 꿋꿋하게 믿음을 승리했어요. 지금은 전기불이 있으니까는 괜찮죠.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다 보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밤에 불을 밝혔어요. 그 기름, 보통의 어떤 열매나 나무에서 짜내서 내는 기름이지만 그때는 동물의 기름을 썼어요. 특별히 사람들을 꽉 짜면 나오는 기름이 있거든요. 그 기름으로 그 불을 밝혀요. 그 기름 누구의 기름이었을까요? 성도들의 몸을 꽉 기름을 짜는 통에다가 넣고요, 그 기름 짜는 통으로 누르기 시작해요. 그럼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왜요? 죽음 위에 뭐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 있잖아요. 죽음은 찰나잖아요. 찰나의 순간을 지나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하나님 나라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죽음을 극복했으니까 그 죽음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권세가 있어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안 하시면 우리와 함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함께 천국에 가지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팝콘을 만들어 전도제와 함께 나눠주며 전하는 전도 메시지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 가자고요. 현대인들에게 천국의 개념이 소중할까요? 현대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거 정말 구닥다리고요, 정말 촌스러운 이야기예요. 현대인들의 삶을 바라보세요. 현대인의 삶이요, 지금 귤이 나와요. 귤이 이렇게 뜨거운데 겨울 초가 되어 나타나는 귤이, 감귤이 지금 나와서 먹을 수 있어요. 한겨울 눈이 펑펑 내리고요, 빙판길이라 넘어 죽고 조심조심 다니는 그 빙판길에 딸기가 나와 있어요. 빨간 딸기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데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삶을. 옛날에는요, 배를 타면요 2달 3달 가야 될 나라가 이제는 비행기 타면 하루도 안 되어 갈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비행기 타고 가는 곳마다 다르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아침, 점심, 저녁을 다른 나라에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어디 장기가 좀 약하잖아요. 어디가 좀 부족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곳에서 우리의 부족한 장기를 키워요. 키워서요, 다 자라면 잠깐 마취시키고요, 이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물을 떼어내고 그걸 넣어요. 건강한 사람이 돼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는요, 정말 옛날 이야기고요, 매력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말에는 대단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고백. 예수 함께 믿어요. 함께 천국 가자고요. 이 말에는요, 죽음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어요. 죽음을 이겼다는. 아무리 장기를 이곳저곳을 다 이식해도요, 건강하게 한 200년, 300년 산다고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음을 맞이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죽음을 맞이해요. 하루에 산삼을 한 뿌리씩 먹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되면 죽음을 맞이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이야기 속에는 그 음부의 권세로 대표되는 죽음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이런 고백 있지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밤, 아니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은 전혀 없어야겠지만 혹시 원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잠을 잠깐 잔 듯 눈을 뜨고 나면 그 찰나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품속에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음부의 권세는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의 권세.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에 세상이나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단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사단이 날뛰고 사망 권세가 대단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를 결단코 넘보거나 손을 댈 수 없어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역경도 있었어요. 눈물 나는 일도 있었어요. 풍파도 있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저 밑바닥 상상도 못하는 곳까지 떨어지는 일들이 몇 해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서 있잖아요. 서 있잖아요. 주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정말 저 땅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내일을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로 결코 우리 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도요, 교회가 흔들리는 수는 있으나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절대 교회가 어려움은 당할 수는 있으나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세예요. 아무리 비진리를 말하고 불법 말하는 이단 교회, 이단 사상에 잊히고 그 이단 사상이 진리인 교회를 마구 공격하고 그 이단 세력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 이단 사상을 지고 말 거예요. 왜요? 진리가 승리하니까. 진리가 승리하니까 그래요. 교회는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조직이나 어떤 세상의 힘이나 어떤 것도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거예요. 이미 주님의 교회된 우리, 그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겼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무엇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15절을 함께 읽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앞절까지 14절까지 주님 그들의 대답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더러는 누굽니다. 더러는 누구라고 말합니다. 이거 주님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그 재차 묻는 거예요. 재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이 고백에 따라
이 고백에 따라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어느 누구 침범치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종교인이 될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첫 열매로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 감사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교회 머리요 교회 주인 되어 이곳을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 속에, 주님을 향한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시키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멋진 주님을 향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있다면 그 말씀과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우리의 온전함을 드리는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